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마시아흐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흐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8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이슐라흐였습니다. 바이슐라흐 해볼까요? 바이슐라흐. 바이슐라흐는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보내며 혹은 그가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보냈다. 바이슐라흐. 다시 봅시다. 바이슐라흐. 그가 보냈다. 그가 보냈다. 자, 이번 주 파라샤 바이슐라흐에는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얼싸안고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얼싸안고 화해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유대교와 기독교의 극적인 화해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극적인 화해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와 유대교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아니, 거의 원수보다 더 악한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상호 적대감 그리고 증오심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에게 끼친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을, 피해를 또 감안해 본다면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적대감, 이 상처 그리고 증오심,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에서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400명을 이끌고 야곱과 그 일행을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러나 에서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야곱에 대한 그의 증오심과 적대감을 완전히 녹여버리시고, 그래서 두 사람은 감격적인 상봉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도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계시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들이 기적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적대감과 증오심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치유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단계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의 계시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열리게 될 때, 메시아의 계시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열리게 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때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교와 이방 크리스천들 사이에 화해가 기적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어떻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화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유대교고 누가 기독교란 말입니까? 여기서 유대교는 분명 야곱입니다. 야곱이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에서겠죠. 에서 에돔입니다. 에서 에돔. 그동안 왜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가 기분 나쁘게 에서 에돔과 동일시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보여왔던 행태는 에돔의 행위입니다. 에돔의 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해서 여러분 그 칼을 갈았던,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쫓아내고 회당을 불지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다 강간하고, 이런 행태들은 말 그대로 에돔의 행위입니다. 에돔, 야곱을 미워했던, 그리고 대대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에돔 자손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에돔의 영, 이 에돔의 영을 우리가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 철저하게 우리가 다 회개하고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독교가 더 이상 에돔이 아니고 동일한 한 아버지의 한 형제라는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여러분 메시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방 크리스찬들이 메시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한 막대기로, 한 나무로, 그리고 한 나라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으로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바이실라크에 나와 있는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실라크의 내용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장르에 따르면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시문학을 아포칼립틱 리터러처라고 합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묵시문학, 아포칼립틱 리터러처. 자, 해볼까요? 묵시문학. 네, 아포칼립틱 리터러처. 이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이란 뭐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환란기에 유대 나라의 국가적인 큰 환란기에 본물처럼 터져 나왔던 이 독특한 유대적인 문학 양식입니다. 특히 BC 200에서 AD 115년경, 대충 그렇습니다. BC 200년에서 AD 150년경, 가장 유대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던 BC 200년에서 AD 150년경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와 이교도들의 지배하에서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받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묵시문학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위해서, 유대교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들, 지도자들이 위해서 이런 묵시문학들이 본물처럼 쓰여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현실은 이렇게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묵시문학들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묵시문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너희가 신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고 이 땅에 God's kingdom, 하나님의 킹덤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묵시문학들이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악을, 모든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다 멸하실 것이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공통점을 가진 그런 책들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시록도 묵시문학이 맞죠? 묵시문학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시록도 묵시문학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록이라는 묵시문학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1세기 후반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1세기 후반입니다. AD 90년 전후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학자들은 AD 92년에 혹은 95년에 쓰여졌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1세기 후반 AD 90년 전후에 이 계시록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했는가? 당시의 메시아 공동체가 어떤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었길래 주님은 계시록이라는 놀라운 예언적인 비전을 주셔야만 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 후에 계시록 공부에 이제 착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 계시록에 사용된 여러 가지 상징들과 내용들을 1세기 메시아 공동체는 아주 잘 이해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언어들, 그 다음에 상징들, 그 다음에 내용들, 이런 것들을 1세기 메시아 공동체는 아주 잘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은, 메시아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양육된 1세기 메시아 공동체는 히브리 뿌리에 기초한 공동체였습니다. 히브리 뿌리에 기초한 공동체였다.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대부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유대인 사도가 개척을 했어요. 유대인 사도들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대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했고 유대적인 토라를 그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 내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뿌리에 기초한 언약 공동체였다. 그리고 계시록도 히브리 관점으로 쓰여진 히브리 문헌이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을 1세기 메시아 공동체는 너무나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서구 기독교는 2세기부터 히브리 뿌리에서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뿌리에서 끊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너무나 헬라 로마적이고 반유대적인 신학과 반유대적인 사상에 물든 나머지 계시록의 언어들과 상징들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 언어들, 그 다음에 예언들, 이런 내용들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1세기 메시아 공동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반유대주의, 헬라 로마적인 그런 깊은 영향하에 지금까지 교회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수많은 계시록 주석들과 설교들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줄 뿐이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사이비 종말론 그리고 이단 사상을 낳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와 그리고 히브리 문화, 히브리 관점,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난 박해와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로마가 패권을 장악한 시즌이 좀 BC 200년 전후입니다. 로마가 당시 알려진 세계 중동, 특히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이후부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0년 견디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 30년, 수십 년으로 끝나지 않고 수세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도 로마의 지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로마가 패권을 장악한 기간은 엄청나게 길죠. 로마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세계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수세기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난 의문과 또 회의와 절망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뭐예요? 이교도죠. 이교도들,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방신을 숭배하는 로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박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그 역사의 그 어두운 질곡들을 통과해 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회의감, 절망감, 좌절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좌절감은 뭘까요? 질문은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회의감은 뭘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제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신 것인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미친 건 사실이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제 유대인을 버리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헛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단 말인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교도들의 신보다 더 힘이 없고 무기력한 분이란 말인가? 로마 제국을 관장하는 이교도들의 신보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더 힘이 없고 무기력한 분이어서 우리를 이렇게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깊은 절망감,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 이교도들의 박해와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좌절과 절망감은 그만큼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AD 90년 전후의 상황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쓰여진 이 계시록을 비롯한 묵시문학의 핵심 메시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묵시문학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의구심, 유대인들의 그 회의감, 그 절망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묵시문학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과 악을 다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지키라.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지키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계시록과 묵시문학이 쓰여진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북한을 추종하고 김일성 영생교, 누가 영생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김일성 영생교. 우리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 김일성 사교, 영생교를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 어떻게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이 나라를 지금 여러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리고 이 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게 지금 상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과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묵시문학, 계시록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은 특정한 여러 신들이 자연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측면들을 관장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대인들의 이 신관, 고대인들의 신관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들이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여러 측면들을 관장하고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신, 또 아세라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렇죠?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믿어졌고, 바알신은 태양신이죠. 태양신으로서 비와 폭풍을 몰아오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비와 폭풍을 몰아오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세라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믿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을 관장하는, 또 각 나라를 관장하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 개념이에요. 지역신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관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여호와가 힘을 못 쓴다. 이런 종류의 사상이 고대인들에게 팽배했습니다. 애굽을 관장하는 신은 많죠, 굉장히. 근데 그 애굽을 관장하는 신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전혀 힘을 못 쓰고 다른 지역의 신이 그 지역을 관장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시면 여호와는 산지의 신으로 믿어졌어요. 산지의 신이라고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산지의 신. 그래서 우리가 평지로 가보자. 그러면 여호와가 힘을 못 쓸지 모른다. 근데 안 통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 안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그 중에 한 두려움이지만은, 지금 소위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특별히 힘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갈 수 없고 애굽의 신의 영향력이 자기를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여러분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에게 확신시키는 겁니다. 아멘.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도 나 여호와는 어느 한 지역만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연의 여러 측면들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고 각 나라들을 관장하는 또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고 블레셋은 블레셋의 신이 있고, 그렇죠? 각 나라들이 자기만의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도시들과 마을들도 자기만의 지역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가정들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은 그 신들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에 그 신들의 보호와 공급을 의지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신들의 중요한 것은 그 신들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신들이 진노하면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신들이 진노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굉장히 조심했는데, 그래서 그 신들을 달래고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신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신들을 달래는 겁니다. 신들을 달래서 신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고대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희생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성경적인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적인 희생제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희생제사 또 이야기하려면 또 이거 한 학기를 해야 됩니까? 이 정도 하고, 어쨌든 고대인들은 신들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들을 달래고 그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희생제사를 늘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패권을 쥐고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로마는 각기 다른 지역의 문화와 관습과 신들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로마가 파죽지세로 여러분 주변 세계를 장악해 나갈 때 많은 지역의 신들을 그들이 포용을 했어요. 그들의 문화들을 포용을 했습니다. 또 관습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새로 정복한 지역에 로마의 영향력과 권력과 통제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권력과 통제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 정복한 지역들의 문화와 관습과 신들을 적극 포용하는 정책을 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는 새로 정복한 지역의 낯선 신들의 신전들을 로마에도 건립을 하고 그 신전들의 또 사제들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양한 지역의 신들의 신전을 로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들의 사제들을 세워서 거기서 그 신들을 숭배하도록 그런 정책까지 폈습니다. 로마는 한마디로 다다익선,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정책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 신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또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페르시아의 신이 미트라예요. 미트라 해봅시다. 미트라. 페르시아의 종교가 미트라교입니다. 그래서 미트라교. 페르시아의 신 미트라라는 이 신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숭배를 했지만은 헬라의 신이 뭐죠? 제우스죠. 제우스. 헬라의 신 제우스의 이름은 로마식으로 라틴어로 바꿉니다. 뭘까요? 주피터. 그죠? 제우스 이름을 주피터로 바꾸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섬기는 아데미라는 게 나오죠. 아르테미스도 이제 헬라의 여신의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다신교 국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신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을 통해서 로마의 영향력과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정책을 견지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가 원로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처음에는 원로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나중에는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그 체제가 도입되면서 또 다른 신이 숭배 목록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또 다른 신이 뭐냐면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자신이, 로마의 황제 자신이 그 숭배 목록에, 로마 제국의 모든 신민들이 숭배해야 될 그 신의 목록에 황제가 올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황제의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황제의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로마 제국의 정신을, 로마 제국이 굉장히 넓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신민들의 그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황제의 숭배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숭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이 황제 숭배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황제 숭배. 황제 숭배, 영어로는 Emperor Worship이라고 합니다. Emperor Worship. Emperor Worship. 황제의 숭배.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을 하죠. 자, 황제 숭배는 대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설치된 제단에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신전을 세우고 거기 설치된 제단에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충성 맹세의 표시로 간주가 됐어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충성 맹세의 표시로서 여러분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설치된 제단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자로 간주되어서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온갖, 그래서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거나, 그리고 심한 경우는 추방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또 일시적으로 추방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는요, 대개 황제가 죽고 나면 그 황제를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하도록 했지만은 어떤 사악한 황제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로마 제국의 신민들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자손이다,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에다가 자기의 얼굴이 있는 상을 세우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희생제사를 바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계시록에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되는 황제 숭배와 관련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입니다. 따라서 도미티안 황제. 바로 이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과 1세기 이방인 신자들, 1세기 교회 사이에 갈등을 가져온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총 몇 번이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깜깜하시네요. 로마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제 10대 핍박이 있습니다. 10대. 그러니까 10번에 걸쳐서 큰 핍박이 있었다. 10번에 걸쳐서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에 의한 큰 핍박이,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도미티안에서. 자, 10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하죠. 카타콤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이 또 카타콤에 숨어있던 자들이 또 배신을 하기도 하죠. 배신해서 밀고를 합니다. 밀고를 하면 이제 로마 군병들을, 카타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지하에 그 길이 너무나 미로가 돼가지고 누가 밀고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카타콤의 모든 길들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체포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살육당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에 의한 10대 기독교 박해로 알려져 있는 이 대대적인 핍박의 주된 원인이 뭐냐? 바로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세기 로마 제국 내 신자들은 대부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들을 무신론자들로 간주했어요. 무신론자. 로마 제국은 무신론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양한 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은 막지 않았어요. 어떤 신을 섬기든지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무신론자라 여겼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무신론자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들은 그들에게 대한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어요. 가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 이방인 신자들은 무신론자로 간주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가혹한 핍박과 고통이 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소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신앙을 버려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미트라를 섬기고 뭐 제우스를 섬기고 이런 종류의 그런 이교도들에게도 너희들의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 버려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어떤 종류의 요구를 했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좋다, 제우스 섬기는 거 좋다, 미트라 섬기는 거 좋다,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뭐예요? 황제 숭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섬기든, 어떤 신을 섬기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너희는 로마 제국의 신민으로서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표시로서 너희는 전부 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고 황제의 제단에 너희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는 강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도들이든지 그 다음에 유교도들이든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딱 유독 유일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로마 제국 내 이방인 신자들은 여기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렇게 가혹한 여러분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 숭배 강요, 황제 숭배 강요가 바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록의 계시를 주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메시아 공동체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특별히 황제를 신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황제를 신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그 순간에 아주 거대한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의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충성스러운 신민들은 황제의 신상에 엎드려 절하고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그래요. 증명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증명서, 이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증명서를 그렇게 발급받고 그런 식으로 황제 숭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신들의 자손이라고 선포한 사람은
내가 바로 신들의 자손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가 위대한 황제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가장 먼저 로마 제국에서 자신을 신들의 자손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기도 전에, 그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근데 결국 이 문제가 발단이 돼가지고 줄리어스 시저는 원로원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누가 죽이죠? 줄리어스 시저를? 브루투스죠. 브루투스 넘어져 그러죠. 브루투스 넘어져. 자기 아들처럼 이 줄리어스 시저가 키웠는데 브루투스가 결국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브루투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저를 죽여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황제 숭배, 자기를 신의 아들로 선포하고 자기가 죽기도 전에 신전을 짓고 이제 시저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일들을 하게 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아스, 클라우디우스. 티베리아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티베리아스는 뭐 디베리아 이렇게 나오고, 클라우디오는 글라우디오 이런 게 나와. 글라우디오, 사도행전에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더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아스,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은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송된 장군의 이름이 베스파시안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티투스죠. 티투스도 베스파시안을 이어서 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베스파시안, 티투스 등등 여러 황제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 숭배를 적극 장려하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3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3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칼리굴라라는 황제. 자,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그 다음에 도미티안. 이 세 사람이 가장 악명 높은 황제 축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하드리아누스, 뭐 트라이안, 뭐 굉장히 많습니다. 등등등 기독교를 박해한 대대적으로 박해한 로마 황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초기에 이 세 사람,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안, 이 사람들이 가장 악명 높은 그런 황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로 다스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역시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진 신전에서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희생자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 제발 그것만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난 후에 결국 이 칼리굴라는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 감히 자신의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했다가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로 그리고 도미티안, 이 사람들 역시 가장 무자비하게 이제 기독교 이방인 신자들을 박해했던 황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아마 네로가 그 화재의 방화범일 것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네로가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죠. 믿는 자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큰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그를 불러 태우면서 밤을 환하게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던 이런 아주 악랄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AD 66년경에 66년경에 뭐가 났습니까? 유대인 1차 반란이 일어나죠. AD 66년경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마도 65년 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1차 유대인 반란 전에 아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인물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누구냐면 티투스 황제의 동생입니다. 이거 베스파시안의 아들이겠죠. 자, 베스파시안과 티투스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이 도미티안은 엄청난 소외감을 당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파시안도 죽고 티투스도 죽었을 때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그래서 AD 이 사람은 81년경에서 96년까지 약 15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AD 81년에서 96년까지 15년을 통치했는데, 자, 이 15년을 통치하면서 강력하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이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신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Lord God이다 합니다. Lord God은 주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주신 번역하기 쉽지 않았지만 혹은 최고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내가 바로 주신이다, 최고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도미티안이 자신을 Lord God이라고 최고신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 글귀와 자신의 형상이 들어간 동전을 발행하게 만듭니다. 그 동전을 발행하게 만듭니다. 자, 이 도미티안의 형상이 들어가고 그 밑에 Lord God이라고 적혀 있는 동전을 발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황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로마 제국 곳곳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적 에베소에 그의 신상과 제단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이 여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 현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이제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7교회죠. 7교회. 에베소에 이미 여러분 이 페르가모스라고 합니다. 버가모. 이 버가모에 이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또 신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벌써 이제 두 지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게 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을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여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또다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한 박해와 고난이 이방인 신자들을 더욱더 이제 옥죄어 오게 된 겁니다. 더욱더 가혹하게
황제 숭배 강요 행위가 이제 그들에게 강요가 되는 거죠. 자, 황제 숭배 장소 신전에는요 도미티안의 신상과 제단이 있어서 에베소 시민들은 최고 신인 이 도미티안 신상 앞에 절하면서 경배하도록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자로 간주가 되어서 추방을 당하거나 투옥되거나 그리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어떤 신자들은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상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척하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면 된다는 핑곗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상 앞에 가서 나는 절하는 게 아니야, 나는 경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단지 신발끈을 고쳐매는 거예요. 신발끈을 고쳐매면 돼 라는 아이디어를, 기가 막힌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만 경배하지 않으면 돼. 이게 이제 헬라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적인 사고. 그러니까 신상에게 절을 하지만은 사실 나는 절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발끈을 고쳐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나의 외적인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외적인 행동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원론입니다. 영지주의에서 들어온 이원론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말 그대로 궤변입니다. 궤변. 신상에 절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박해의 이 핍박에 맞설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댄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우리의 마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여러분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분리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일제 신사참배 강요 때도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국민의례다 그랬어요. 국민의례다. 일제의 국민으로서, 신민으로서 마땅히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신사참배 행위를 거기에 가담하게 됐어요. 그렇죠? 오늘날 신사참배는 뭐라고 인식되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신사참배 회개한다고 그러죠? 틈만 나면 회개한다고 그래요. 왜 나중에 회개합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에 맞설 용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굴복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궤변적인 논리를 드러내서 행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신사참배 회개한다고 뭐 집회만 하면 신사참배 회개한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죠? 지금 8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80년이 지났는데 왜 신사참배 회개한다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이면 족하지,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우상숭배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 오늘날의 현대판 신사참배 여러분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신사참배 강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잘못된 우상숭배 행위를 여러분 단호하게 맞서는 게 중요하지, 8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맨날 집회할 때마다 또 신사참배 회개하자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회개를 하면서 오늘날 현재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신사참배 행위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14선언 기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비행기에서 거기에 맨 앞에 통일부 조명군이 앉아있고 말 그대로 주사파로 알려져 있는 자들이 쫙 앉아있는데 그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이영훈 목사가 앉아있더라고요. 뭐하고 거기 앉아있냐고요. 여러분, 이영훈 목사가 거기 앉아있어요. 종교계 대표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평양에 금수산 궁전이 있습니다. 태양신 궁전이 있어요. 금수산 신전인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에 두 신이 누워있죠. 두 신이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두 신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건너가면 금수산 그 궁전에 참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여러분 14선언이 뭡니까? 반역적인 선언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거기 그 선언을 기념해서 여러분 말 그대로 붉은 이념으로 가득 찬 자들이 거기 평양에 건너가 가지고 악한 자들하고 쏙닥쏙닥하고 그러고 있는 현장에 왜 이영호 목사가 거기 가냐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막 대형 집회는 다 이영호 목사가 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분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내려오면, 위원장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게 예의다 그랬어요. 환영하는 게 맞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영호 목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지 알아야 돼. 우리나라 재벌이 가진 돈의 절반이라도 내놓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멋진 복지국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 돈 내놓지, 자기 돈 내놓지 왜 그래? 반재벌적이고 이런 반기업적인, 사실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런 분이 김정은에게 가서 여러분 아련하듯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김정은을 환영하자고 말하고 있고. 아니, 북한은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집단은 기독교를 말살한 집단입니다. 기독교를 탄압 정도가 아니에요. 말살한 집단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때려 죽이고 다 굶겨 죽이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모조리 말살한 집단의 수괴가 김정은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나라 오면 환영하자는 말을 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이거는 신사참배 행위보다 더 악랄한 거예요.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건 아니고 국민 의례로 살짝 고개만 숙이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마음으로 김정은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북한에 넘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일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김일성 그 금수산 궁전에 가가지고 살짝 참배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 괜찮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사참배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신사참배 행위 자체가 일본 천황은 일본에서 신이에요. 신이라고요. 그냥 국민 의례가 아니라고요. 신으로 숭배하고 신으로 그에게 경배하는 행위라고요. 태양신 금수산,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김정일은 광명성으로 불리죠. 광명성.
그러니까 이 예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고, 김일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신격화 되어 있고 말 그대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금수산에 가서 그 궁전에 그들이 참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신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신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요, 황제에게 엎드려 절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죽거나 쫓겨나고 싶지도 않아서 랍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신의 제단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들에게 유대인이 이방신의 제단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그 신상 앞에서 쉐마를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이방 신상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맬 수 없다. 경배하는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핑계로 신상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핫,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일치돼야 됩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아멘.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압박에 못 이겨서, 위협에 못 이겨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는 절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발끈을 고쳐매는 거야.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이나 추석이나 그 다음에 제삿날이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조상신에게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제 중학교 때 하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절하라고, 제사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 압력에 처음에는 굴복해 가지고 절은 하지만 주님, 저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절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음부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단호하게 책망이 오더라고요. 단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록 유대인이 이방 신상 앞에서 쉐마를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맬 수는 없다.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을 고쳐 매면서 경배하는 척 하더라도 마음으로만 경배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결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AD 90년 전후에 이 도미티안의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투옥을 당하고, 또 추방을 당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추방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추방을 당하고 거기서 예수와로부터 계시록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다? 도미티안의 그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제 밤모섬으로 사도 요한을 유배시킨 거예요. 사도 요한을 쫓아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표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이꼬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황제는 곧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단결시키는 것이 로마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 제국 자체를 거부하는 반로마적이고 반역적인 자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로마적인 반역자로 간주되어서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또 사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황제 숭배는 엠퍼러 월십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정치적인 차원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게 뭐냐면 Roman way of life가 됐어요. Roman way of life, 로마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마인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 해야 되는, 그렇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서 이게 보편적인 로마적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를 완전히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자로 찍힙니다. 그리고 친척들로부터, 직장에서도 다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화를 거스른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은 대부분 로마의 위협에 타협하고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 이방인 신자들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너무나도 가혹한 박해를 받고 늘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실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메시아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유혹을 받았을까요? 그죠? 많은 신앙이 어린 자들은 굉장히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로마인으로 살아갈래. 그리고 황제 숭배에 나는 그냥 적당히 해주고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들은 굉장히 엄청난 공포와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 떨어야 됐을 것이고, 신앙이 어린 자들은 이제 우상숭배 행위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유혹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모든 인내를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러나 이 모든 핍박과 그 다음에 박해와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결국 다 끝내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반모섬으로 쫓겨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먼저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7교회라고 알려져 있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뭐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앞장을 따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처음에 에서가 나오네요. 에서버두 사빌라. 해봅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자,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21세기 서구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세기 서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계시록이 1차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1세기 후반에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즉 7 메시아 공동체에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차 독자를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이 성경이 원래 누구에게,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 책이 쓰여졌느냐를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노릇이에요. 21세기 서구적이고 헬라 로마적인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는 이 오늘날 기독교를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계시록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 1차 독자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이지만 이 교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개척을 했어요? 유대인 사도들이 개척을 했어요. 유대인 사도들, 사도 바울이 큰 공헌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거기에 자꾸 순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적인 신앙을 전수받았고 유대인 메시아인 예수와를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도 유대인 메시아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와서 전해주는 그 예수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상상할까요? 아,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게 분명하겠죠. 유대인 메시아를 섬기는 거예요. 유대적인 신앙을 전수받고 유대인 메시아를 섬기고, 그리고 유대적인 절기인 샤밧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헬라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가 개척했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개척하고 누가 양육했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예수와의 그 사도들이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예수와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유대적인 샤밧과 절기 그리고 토라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런 교회들에게, 그런 히브리적인 공동체에게 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자,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고 터키 지역인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죠? 여기 안 보이지만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식일을 버렸어요. 여호와 일곱 절기를 버렸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요일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타락해 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배웠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메시아 공동체 교회들은요,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5세기에서 7세기까지도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313년인가요?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했잖아요. 콘스탄틴이. 그죠? 근데 이 지역은 7세기까지도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토라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그 뿌리를 견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누가 이런 교회들을 양육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은 바로 그 히브리적인 언약 공동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확신을 주고 나아가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가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의 이 7교회는요, 문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입니다. 자,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입니다.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1차적인 수신자이지만 이 7교회는 또한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 자, 여기에 1세기 후반에 존재했던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7교회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함, 완성을 뜻하죠. 그죠?
모든 완전한 교회, 그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히브리적인 언약 공동체인 일곱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고 1차 수신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한 나아가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독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여러분 내 관점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1차 독자들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캐내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물리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 이 일곱 교회, 일곱 메시아 공동체의 상징은 메노라이다. 메노라. 따라서 교회의 상징은 메노라입니다. 네, 교회의 정체성은 메노라라는 것입니다. 메노라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메노라처럼 토라의 빛을, 진리의 빛을, 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로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영생을 받았다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주의가 돼요. 맞습니까? 교회가 이기주의가 돼. 그러나 교회 상징이 메노라라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의의 빛을 비춰라. 너희는 진리의 빛을 비춰라. 진리로 그 다음에 토라의 빛으로 세상을 어둠을 밝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의 상징은 메노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메노라의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현대파 마카비 군대로 일어나서 여러분 이 마카비 군대가 헬라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 메노라의 불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하누카 메노라의 불을 밝히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 문화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헬라 문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약화시키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제2의 신사참배 강요행위가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서 떠나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과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토라를 파괴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나 유화적으로 묘사하고 김정은의 인기가 70% 80% 올라간다고 보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조차도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 정권과 이 사악한 주사파 정권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김정은이 방남을 하면 환영해야 된다, 그런 망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현대판 신사참배 교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서 빗나가게 만들고 진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토라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악한 음모에 주님,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몬신을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예수와께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며 오직 토라에 순종하는 토라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독교 박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를 지금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 프로파간다가 오늘날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목사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악마적인 교회를 말살하고 성경을 말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죽인, 모조리 학살한 그 악마적인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정보들과 거짓된 사상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어서 주님 당신의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기로 결단했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 행위에 우리가 동조하지 아니하고 주님, 김일성 태양신 숭배 행위, 주님 영생교, 김일성 영생교를 추종하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 악한 정권에게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 유화적으로 묘사하고 주님, 그들을 향해서 주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고 타락시키는 그 악한 행태를 우리가 방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주님에 대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우리가 메노라로 일어나게 하소서. 메노라로 일어나게 하소서. 메노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노라의 불을 밝히며 헬레니즘과 헬라 군대와 싸워 이기며 주님 교회의 부르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며 너희는 황제 숭배에 결코 굴하지 말라.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 적그리스도의 선에게 굴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관장하고 있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 시간이 비록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이 악들을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멸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의 결혼식을 위해서 신실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둥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 복교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하마시약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